안녕하세요. 취약팀 고준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 안의 믿음 세우기에서 교사는 가정의 신앙교육의 코치이다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코치하는 행위를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칭은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선배로서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 및 과정을 말합니다. 이 코칭은 5가지 역할을 골고루 해주는 사람이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게도 부모에게도 교사로서 다가가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할 모델은 직접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교사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먼저 가정 안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해온 노력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원자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지요. 우리 반 어린이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지원해주는 역할이지요. 상담자로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 들어주고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며 받아주는 것이 상담자로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선배는 먼저 살아간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장성한 선생님들은 내 자녀를 키우면서 먼저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소한 선생님들은 나에게도 그때의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다가가는 것이 그 선배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역할을 골고루 담당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이고 이 선생님이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치는 눈높이를 맞추어 줍니다. 이 코치를 마차라고 하는데요. 마차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헝가리의 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코치였어요. 이 코치와 비교되는 것이 트레이너인데요. 이 단어는 트레인에서 나왔습니다. 트레인은 기차이지요. 트레인과 코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기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을 합니다. 물론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차는 출발 시간이 되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트레인이 교사이고 손님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교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니까 따라와, 그냥 순종해,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이 트레이너입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결정한 것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치는 아닙니다. 코치는 마차라고 했지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마차는 교사이고 손님은 가정이지요. 그러면 주도권이 이번에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게 교사가 맞춰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렇게 코치로서 가정 신앙교육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신앙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코칭해야 합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은 위탁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 중요하면 학교에 맡기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원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또 다른 학원을 찾아 열심히 보내지요. 그렇게 부모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어떤 것을 듣고 이해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는 성적표이지요. 성적표가 부모의 노력의 최선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위탁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과연 신앙이 내면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내용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분명히 노력을 하지만 부모가 교육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나 학교는 자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야 해요. 내가 교사로서 당신의 자녀를 부탁받아 신앙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지만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 내가 낳은 책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교육의 주체임을 알려주시고 나서 교사는 협력적인 관계로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가정의 분위기이다.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수용적이냐, 안정적이냐, 자녀에게 배움에 긍정적인 자극의 환경을 줄 수 있느냐 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지요.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온라인 예배를 부모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십시오. 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예배에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면 그 자녀의 예배 태도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자녀의 태도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어 열심히 하면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예배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이 예배는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숨 맑은 샘의 어린이 성도 가정 예배 가이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큰 숨 맑은 샘 큐티에서 화요일 본문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초적인 가이드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가정 예배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그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형식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는 예배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다움은 교회 공예배에서 찾도록 해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형식이 중요함을 알려주십시오. 그 간략한 가정예배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분 좋게입니다. 가정예배 전에 기분 좋은 분위기를 가정에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 전후 잔소리는 금지입니다. 그 기분 좋게의 다른 표현으로는 친절하게인데,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특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그 둘째, 짧게입니다. 짧게 하는 방법은 예배의 요소, 말씀, 찬양, 기도에서 하나씩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만, 오늘은 찬양만, 오늘은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다양하게입니다.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매일 같은 형식이 반복되는 예배를 자녀들은 지루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짧게 형식을 살려서 다양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보면 월요일에는 가족 찬양을 정해서 부르기, 화요일에는 우리 가족의 기도하기, 수요일에는 감사한 일을 나누기, 목요일에는 같이 성경을 읽기, 금요일에는 한 주간 있었던 일을 통해 느낀 점 나누기,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요일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일에는 기독교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만화를 같이 본다든지, 기독교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기독교 기념지를 방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다양하게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더 이상은 가정예배가 지루하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팀에서 진행되는 주중 교육 활동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취약팀에서는 부서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목한 큐티, 가정예배지, 말씀 챈트, 성경 읽기가 대표적이죠. 먼저 화목한 큐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화목한 큐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이 할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어린이 큐티도 큰손 맑은 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가지고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챈트입니다. 히즈쇼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모션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입니다. 쉬운 랩으로 성경을 외우는 것이 어린이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일인데요. 부서에서 제공되는 말씀 챈트에 가정이 주중에도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주중 활동입니다. 어린이 성도들의 연령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좋은 시기이지요. 그러기에 꾸준하고 반복적인 신앙의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하게 코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만 드리는 한 가지 팁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주중활동 교육에 함께 해 주십시오. 어린이 성도들만 하도록 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함께 해 주세요. 밤모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어린이 성도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칭찬하시고 선생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 주세요.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훈련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부모도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안내해 주세요. 동산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모 훈련 기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이 세미나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0 부모 세계관 학교가 진행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가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녀 교육과 의사소통, 심리의 이해와 행복한 삶 등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성경으로 세워질 수 있는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로서 어린이 성도들만 목양하기에도 힘든데 가정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부담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어린이 성도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가정을 품고 목양하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